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로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성전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남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육신 가운데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고 모욕과 부패가 있는 이 상황에서
통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마귀의 계계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여서 복된 교회와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가정마다 사정들이 있사오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들로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군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온라인으로나 또한 이 대면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군속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3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3문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함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자,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 내용인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나라의 임하옵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임한다는 뜻으로 옛날에는 그 지형에 따라서 나라가 나눠졌는데 지금은 그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그 나라를 나타내는 경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그 말은 주님의 통치가 임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음으로 해서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점점 더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은 되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과 성하는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맡기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그때까지 맡겨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는 되지 않지만 그걸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고 아직 부패와 오염이 있는 이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어 달라.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그것이고, 또한 현재한 마귀의 그 모든 일들로부터 그들을 멸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 우리의 생각과 의논이나 이런 부분에서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구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주기도문에서 여러분이 그 다른 기도하고 다르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대상은 그냥 막연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런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뭐 부처가 계시면 누구나 있으면 도와달라 이런 뭐 그런 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참되고 유일하신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어디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아버지 그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그 참된 위로를 가지고 그렇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라는 것은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꺼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든지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 아버지시라는 것.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라고 한 것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좀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라는 그 표현으로 형제요 자매요 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냐? 아버지시다. 근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그 표현에 그냥 단순히 이름만 높이고 거룩하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건 아주 소극적인 자세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임재를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그 하나님께 돌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분이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합당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면 알아야죠.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시키거나 만들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설마 그러실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대로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임하게 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천국 가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통치해 달라는 그것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내용이 있지 않고 먼저 우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로 알게 해달라.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 또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임하게 해달라.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달라는 기도로 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성과가 또 우리의 공로와 또 우리의 열심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어떤 그런 공로나 우리의 열심을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강구에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에 관한 건데 그게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뜻이라고 했는데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요구와 내 소원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간구하는데 그 구하는 뜻이 내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서 보시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괜찮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내 뜻은 이루어주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내 뜻을 살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그 순위가 아니라 순위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내 뜻은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뜻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자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간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라 부르는 이 말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삼위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지 마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그 뜻은 이게 아니다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오신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이게 예수님의 그 진짜 바라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는 뜻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이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원하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왜 그러면 여기서는 마치 그것을 벗어나는 게 예수님 뜻으로 이렇게 보이고 아버지 뜻과는 약간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당신의 낮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보다 이렇게 낮거나 힘이 없거나 능력이 덜하거나 그 본질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있거나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금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그 하나님으로서 이 당신을 낮추신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말고 진정으로 나를 주라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나더러 주라고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불성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라고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이렇게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치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따르는, 오직 주만, 하나님만 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마음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칙이 전부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다.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나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서 그에게 경배를 하고 또 자기가 하는 것, 자기 손에 잡히는 것, 있는 것,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주님만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이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틀린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그대로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풍조가 그렇다고 해서 살아가려면 이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야지 살지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마치 따라가는 그 속도가 늦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예수를 주로 삼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에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혹들이 많죠. 유혹들이 많고 또 능력들을 봤을 때 우리가 주눅들고 또 좌절하고 우리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이렇게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과 그 처지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두지 말고 이 땅의 관점으로 하지 말고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제일 큰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바뀌는 것은 중생되어야지만 새롭게 다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창조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재창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시켜줘. 이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그렇게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새롭게 변화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강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도움과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떡을 일단 배고프죠. 그러니까 떡도 달라고 하고 옷도 달라고 하고 집도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항상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인 주님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첫 번째 일문이 뭐였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 참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자기들의 어떤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순종해서 되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순종해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 자신의 뜻은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불평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은 뭐냐면요,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자기의 의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복종은 뭡니까? 복종은 자기의 의지를 생각지 않고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군대에서는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 거기서 복종이라고 하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종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그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그러나 불평 없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로봇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로봇처럼 하는 것은 맹종이라고 합니다. 맹종.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맹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제가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대신 불평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네, 제물을 요구하시는 자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 뇌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예배자는 우리에게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의 어떤 그 모임이나 그 장소에 있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하실 게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한 70년대, 80년대만 돼도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좋은 그 신권이라고 하죠. 예, 신권.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올 때도 가장 좋은 옷으로 이렇게 다리미질 해가지고 딱 입고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강대상도 함부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80년, 90년 후반부에는 뭐 열린 예배라든지 뭐 구도자 예배라든지 뭐 찬양 예배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중심이 어디로 가 있냐면 예배 드리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환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뭐 길다든지 뭐 또 앞에서 뭐 찬양하는 게 뭐 잘 안 맞는다든지 이게 판단하는 부분이 모두가 다 또 뭐 예배가 따분하다든지 뭐 이런 좀 이렇게 박진감 있고 활기차고 뭐 기도회가 뜨거워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내 중심으로 돼가고 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드려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는데 그 순종은 내 형편과 내 마음의 미 먼저가 되어서 그 상황이 먼저가 되어서 그 형편대로가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의 형편대로 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들어서 행동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형편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불평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럼 땅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육신을 주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와 같은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서 더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더 기회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남겨두셨나? 왜 더 살게 하셨나? 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게 하신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신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사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시면서 누구를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일을 주셨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데, 직장은 일반적으로 이 직장, 그 일은 성경대로 하면 소명인 겁니다. 소명. 직장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인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인정받고 돈도 더 많이 받고 그런 것을 위해서 막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주신 직장들 뭐 사기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그런 거 말고 낮든지 높든지 상관없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 되심을 우리의 그 말과 행동과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과 소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과 소명과 또 우리 달란트죠. 달란트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네, 자 여기서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 현재 이 땅에서 직책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종은 자기 목숨, 생명이 없는 자라고 여기는 어떤 물건과 똑같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자인데 그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종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는 몸은 매여 있지만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라고 한 겁니다. 종이라고 이 세상에서 무시받는 직업이라고 해서, 직분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그는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자유자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를 위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직분, 주의, 처지, 환경, 상황들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걸리낌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런 환경에서 저런 비참한 환경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아무리 비참하게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도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처럼 이 땅에서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처지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 우선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나라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복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 가운데서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은 다른 부분 없고요. 이번 주 4요 정도에 청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자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